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모든 조건으로 이제 안식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도 너는 천하에서 누구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면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막 아말렉이 행한 그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갔어요. 이 장면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것처럼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이제 그걸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 일을 맡길 때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요.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할 때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내요. 곧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곧 나를 보내 가지고 누구에게 사울 너에게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얘기를 왜 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왜 하나요? 그냥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지금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적 이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에 먼저 지수를 딱 잡아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지금 그거부터 먼저 관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나를 제사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다 지금. 사무엘을 자기는 왕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일개 몇 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지금 사무엘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때 자세로 내려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자세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구원의 복음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완전히 속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려준 게 누구냐?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무엘 자기 자신이 사울보다도 높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옥토밭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의 이게 사무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게 길가밭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상태를 딱 알고 지금 사무엘은 딱 이거를 지금 관리해 주는 거예요. 쟁기로 지금 갈아엎어지는 없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게 열매가 맺혀지려면 항상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이 나무가 있어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을 때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막 이 껍질도 벗겨놓고 전지도 하고 이게 관리를 해주죠. 그 이유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뿐더러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명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나가서 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이제 그냥 흘러들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고 왕의 운명도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다 함께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나를 통해서 왕을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삼았다. 그런즉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인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우리가 같이 말씀이 선포돼도요. 마음에 시험 든 사람이 이게 들려지나요? 담겨지나요? 이게 다 그냥 다 빼앗기죠. 그때 듣는 내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옥토밭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내가 지금 현재 나와의 관계가 인도자의 관계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로 아주 마음이 심령이 복잡하고 막 그냥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냥 똑같이 듣는 거고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좋은 상태에서 말씀 갈급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상태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중한 하나님의 이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지금 그 마음밭을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것을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왜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이제 이해하겠죠. 굉장히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해가지고 이제 이거 나가서 싸우라 지금 이 얘기하는데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는 그런 거 얘기했나요? 왜 안 했을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종의 자세로 딱 아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명령만 딱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나갔어.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 전혀 없죠.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함께 일한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사역해서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이랬기 때문에 그거 당부할 필요가 없는 거대. 근데 사울은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지요.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나요? 행구에 숨었어요. 그쵸?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참 처음에는 굉장히 반듯했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그걸 염려해서 사무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밭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그냥 의례적으로 앉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내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잘 연마되지 못한 이 부분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진짜 항상 착한 마음밭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진짜 상상초로 일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분명한 주님께서 왜 그들을 벌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다 진멸하되 누구까지도 그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유양과 낙타, 나귀, 이제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얘기는 하는 거죠. 몽땅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지금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여튼 호흡 있는 건 지금 다 진멸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사무엘은 지금 사울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분명히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대처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딱 옥토밭이 돼가지고 딱 심겨져야 그대로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힐 텐데 이 사울은 왜 사무엘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요. 7절 말씀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말렉을 쳤다 그랬죠. 아말렉을 쳤는데 근데 모든 백성은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고 뭐 그냥 모든 저기를 다 진멸을 한 거죠. 근데 정말 그대로 순종했나요? 근데 뭐를 남겼나요? 아니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우두머리 왕은 때 왕부터 진멸을 해야 되는 거죠? 진멸하기로 말하면 순서가 왕부터 진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목표가 왕을 진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적군의 왕을 지도자, 인도자를 거기서 먼저 진멸을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죽거나 백성이 몇 명이 죽었던 그건 상관없이 왕이 진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일 왕은 안 죽이고 백성들은 다 진멸했어. 그건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까지는 사울이 진짜 엄청나게 수고했지요. 다 백성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단 누구만? 하각만 빼놓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복음으로 놓고 보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자살죄는 아니죠. 사울의 신앙과 다르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렇게 잘못 믿었다고 지옥 가냐? 이거 문제 걸려 있죠. 다 진멸했는데
사울은 지금 이 왕을 진멸하냈어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 여기서 교훈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는데, 모든 백성 그 애기들까지 다 진멸하기가 쉬우냐고요. 근데 왕을 세상에 아가 왕을 끌고 왔으니 이게 사로잡고 잡고 왔으니 이게 어떡하면 좋냐고요. 사로잡아 오면, 왕을 사로잡아 오면 엄청나게 칭찬받을 줄 알았나요? 그거는 안 되지요. 그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의 보혈로도 자살죄는 덮을 수 없나요? 안 되고 말고요. 그거는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아가 왕을 갖다가 지금 사로잡아 와가지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될 만한, 모든 백성은 다 치면돼 재산이 될 만한 것 중에서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 어떤 거?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 진멸했는데, 어떤 핑계로? 내가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일에 이게 드리려고 뭐를 남겼다 그랬어요?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순종한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한테 오면은 칭찬 받을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당부해서 그렇게 굳이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런지 이거 다 예상하고 지금 이게 걱정이 되니까 그걸 당부했겠지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가치 있는 것은 그냥 딱 남겨서 이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나요?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어디에만 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심이 딱 돼서 이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이게 목표가 돼서 이거를 가지고 탁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 눈이 멀어졌나요? 탈취만 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마음이 뺏겼나요? 물질의 마음이 뺏겼어요. 내게 주신 본연의 자세,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이 떠나가지고 물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금 탈취만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부류가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어찌하여서 사울은 좋은 거 남겨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했지만은 안 속잖아요. 사무엘 안 속았죠? 딱 전곡을 딱 찔렀죠. 어찌하여 하나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고, 아주 기전에도 듣지 않고 그저 그냥 탈취만 급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게 그냥 물질을 이거 그냥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제사를 핑계 댔잖아요. 지금 사울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서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제사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집에 경배에 쓰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막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둘러가지고 이제 막 자기 변명을 했지만 주님은 안 속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명보다도 물질은 네가 마음이 뺏겨서 지금 이걸 사명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지금 딱 그냥 전곡을 찌를 때
이렇게 딱 지적하면은 여기서 또 그 다음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저 아멘으로 옥토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건성으로 듣는 것.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 찾아 챙길 거 이제 이걸로 까뜩 딱 들어있으면은 주님은 그거를 뭐라 그런 거예요? 완고한 것으로 지금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사를 핑계대고 지금 이렇게 탈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상 절한 거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걸로 지금 이게 비유하니까 이게 엄청난 죄죠. 이건 진짜 막 이 죄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제사를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왔다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걸로 하나님 말씀 사명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게 주신 심부름이 있죠.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감동이 있다고요.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나에게 주신 감동인 거죠. 끝까지 심부름 잘하면 주님은 주님답게 거기에 대한 상 주시죠. 근데 그냥 그거 탈책에만 급해가지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부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 자기 걸로 다 그 입마에 포켓하고 있네.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자기 거 안 떼어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많이 갖고 온 거 나 좀 안 주냐? 이거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심정으로 지금 막 이게 그냥 막 의분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첫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이후로 막 엄청나게 울었죠.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막 얼마나 가슴이 막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도 왕이 되지 못하게끔 버렸다 그랬다고요. 이 말을 전하는 사무엘의 심정 좀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사무엘은 그래도 범죄했다고 지금 사울 앞에서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길길이 뛰는 사람도 있죠. 이 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딱 받았을 때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였으며 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우리 저렇게 좋은데 이렇게 소도 건강하고 좋은데 우리 이거 가져갑시다. 중간층 지도자들이 그랬겠죠. 여기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두고 해야 되는데 자기 또 똑같이 욕심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건 은혜라야 되는 거죠. 은혜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질의 유혹이 오면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한다는 건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뭐 하는 거냐. 내가 고생 내가 가가지고 아말렉 진멸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생됐겠냐고요. 그쵸? 목숨 걸고 진멸을 했는데 이 아까운 거를 놓고 온다는 게 지금 그럼 전리품도 하나도 없이 지금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쟁 나가면 전리품 거두는 재매가 굉장한 거죠. 거기서 막 사기를 갖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전리품을 막 챙겨오는데 이 전쟁은 전리품이라고는 하나도 손에 들어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한두 번 전쟁에 나갔냔 말이에요. 사울이 데리고 나간 이 군사들이 한두 번 전쟁 나간 거 아니죠? 전쟁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전리품을 있는 대로 갖고 들어왔는데 아니 단 하나도 갖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 재미가 진짜 없는 거야. 사람은 진멸이라고 진멸했는데 이거를 내가 놓고 온다는 건 진짜 하찮은 것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거 다 진멸해서 올리니까 막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발이 안 떨어져. 백성들이 이게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왕이 강력하게 딱 리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못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은 그들의 말에 두려워서 청종을 한 결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왕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처벌하셔요.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는 리더답게 딱 인솔 해서 딱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해서 그냥 빈손으로 딱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사실 빈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면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따로 있겠지요. 하늘에 주실 상급을 생각을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을 급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거의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울은 그래도 40년 동안 왕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때부터는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있을지라도 왕으로서의 전혀 마음속에서 기쁨도 축복도 전혀 못 누리고 살았어요. 어디에서만 여기서 마음이 뺏겨서 일생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말렉하고 싸울 싸움을 그대로 순종 안 하니까는 후계자 다윗하고 싸워. 평생 동안 왕에서 한 일이라는 게 왕이 지금 자기 사위를 죽이는 일에 막 그냥 거기만 그냥 몰두돼 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상급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열매 안 맺히죠? 하늘 나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우리 받은 사명 너무나 크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위치에 놓고 이 청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저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사울을 통해서도 그냥 막 11개 상하에서 그냥 그 역대 상하에서 그냥 막 축복의 주인공으로 돼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을 텐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심겨놓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40년 동안의 왕자리에 있었으면서 전혀 열매가 없어. 우리 앞으로 육신은 걷어가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 열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거 진짜 버림받은 거 맞지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절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주신 사명 이렇게 가볍게 물질에 빼앗기지 마세요. 가장 큰 이체 두고 이 한 영혼을 나에게 부여줘서 이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속고 지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을 주인 삼고 있는 이 다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 심정으로 이거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들려주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일에 우리 쓰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내 말을 정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관계, 리더자의 관계와 인도자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좋은 관계, 가장 편한 관계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서 그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 진짜 값진 일이죠. 많은 단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만 개개인으로 이렇게 대수술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이거 하지 않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난 단체들이 어떻게 열매들이 이러냔 말이에요. 난 그래도 그런 단체를 통해서 참 대학가에서 청년들이 구원받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리더자는 어디 지금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지금 리더자가 지금 어디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에 어떻게 앞장서 사인할 수 있으며 그 영혼들을 체크해보면 전부 다 믿음이 아닌 거야. 껍데기야. 그냥 가정을 이수하는 껍데기인 거야. 껍데기 맞죠? 너무나 그 텅지는 똑같아. 복음이야 그냥. 이 속에는 생명이 없어. 어떻게 각 곳곳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고 열매들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러냐고요? 왜 이렇게 파헤치지 않고는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시키냔 말이에요. 체크해보라고요. 안 돼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지금 이 열매들을 보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듣기는 거북하고 힘들어도 이거 체크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 우리 해독될 때까지는 계속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으로 생각하고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을 속고 있는 이거 우리 끝까지 이거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 다른 복음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지금 뭐예요? 이 아말렉이 뭐냐고요? 사탄이 지금 속여서 다른 복음을 지금 교회에다가 장악해가지고 지금 다른 영이 주인으로 타고 있고 다른 예수가 지금 교회 받고 있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거 이거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가서 이거 실전에 나가보면 어찌 한결같이 이러냐고요. 한결같이 왜 탄식했냐고요. 각 교회를 향해서 뭘 갖고 책망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일 어떻게 그렇게 용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어찌 그렇게 용납하고 있느냐.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지금 주의 종이라고 지금 의의 일꾼이라고 지금 가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 체크해보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니잖아요. 지금 체크해보면. 그래서 대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아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복음을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는 이게 구원이 받아져서 확신을 하고 있지만요. 너무나 이게 다른 복음에 이 중독이 돼서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게 거슬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통해서 복음은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게 해요. 근데 뭐는 못 맺어요? 열매 안 맺혀요.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재생산이 안 되진다니까요. 주님은 열매를 말해요. 열매를 보고 말한다고요.
그들을 알지니 그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러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뭐 때문에 거짓 선지자냐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다 들으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향해서 우리 분명히 대수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하고 분명히 이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해서 당신 그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당신 그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신하게 해서 정말 알곡을 천국에 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이 단체를 왜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열매가 따르다 그랬죠.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찮은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이 비전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걸 하찮게 보지 마세요. 생명같이 여기라고요. 가치 없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일도 우리는 계속 이거 말씀을 갖고 나를 기경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절대 나 마음을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밭 항상 옥토바스로 이거 관리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그냥 뿌려도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이 열매가 잘 씨앗이 잘 자라 이게 기경이 된 밭에 뿌려야 열매가 제대로 맺히잖아요. 그렇죠? 옥토밭에만 맺히기 때문에 기경 안 한 상태에서는요. 갈아엎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열심히 씨앗은 뿌렸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요. 기경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될 때에 말씀이 딱 챙겨져서 거두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내가 버림받아요. 나는 기껏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는지 보라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왕위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청종하셔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일을 진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요.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살기에서 버림받는다면은 천국에서 상급 없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사울처럼 이러면 안 되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정말 청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자리에 놓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살과 같이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지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겠지요.